지금 많이 여러분들 만나시면 얘기하시겠지만 이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힘든 중에도 성장하는 산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속산업이라고 합니다. 국내 무속인 협회에 가입한 사람이 대략 한 80만 명 정도 되고요. 20년 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이제 점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등록된 업체가요, 9,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속 산업이 그럼 왜 성장할까를 물어보면은, 모든 산업은 수요가 있으면 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중장년대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출산, 자녀 결혼, 건강, 재물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거라면, 이런 이땐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점집에 가겠다 이러면은 젊은 분들은 또 합리적인 게 있어서 괜히 또 핀잔을 주죠. 그래서 그럴 시간에 일을 더 하든지 돈을 더 버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요, 최근 2030 세대도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는 듯 하지만 점술 서비스를 꽤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거를 가서 물어보냐면, 연애와 취업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이제 점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고, 그런 흐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점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과 혹은 이 사람의 삶이나 미래와 어떤 특정한 숫자, 날짜, 별자리, 징조,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점술 서비스에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생이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면 누군가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기대해 보고 싶은 것이 이제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노후에 쓸 것도 확보되지 않았고, 회사가 흔들리고 사업장 매출 떨어지고, 자녀들이 애쓰는 것에 비해서 결실이 많이 없어 보일 때, 그런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바싹바싹 타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제 과학적이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위안과 평안을 얻고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결국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불안함이나 막막함에 사로잡혔을 때 이것이 너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미신화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배워왔는데요, 이러한 참된 믿음 대신에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자꾸만 찾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이,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미신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미신적 신앙,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 이 본질을 흔드는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미신적인 신앙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6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 단어 그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약속일 텐데,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처럼 이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신앙인의 맹세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을 우리는 서원이라는 단어로 배웠는데요. 이 서원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람 사이의 약속도 우리가 쉽게 그리고 자주 잊어버리거나 지키려고 노력해도 흡족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각자가 나름의 어떤 연약함과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지킬 능력, 맹세랑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맹세를 지켜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율법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구전율법 중에 하나 미시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미시나에 보면은 맹세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게 뭐 금으로 맹세하면 되고 뭘로 맹세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 생소한 내용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르쳐졌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시나에 나오는 첫 번째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가지 종류의 서원이 있다. 강요의 서원, 허풍의 서원, 실수의 서원, 강제로 한 서원, 이들은 무효하다. 자, 어떤 뜻이냐면요, 강제적으로 혹시라도 서원을 하게 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성전의 기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무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유효하다. 여기서도 무효인 맹세와 유효인 맹세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나 성전의 기물로 맹세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무효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째입니다. 맹세는 반드시 입술로 표현되어야 하며 마음속으로만 한 맹세는 법정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맹세의 내용을 입으로 발설해야만 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면은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맹세를 등급을 나눴다는 뜻입니다. 지켜도 되는 맹세와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 내용도 조항별로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성전이나 성전의 기물로 맹세하면 혹은 마음으로만 맹세하면은 무효한 맹세거나 지킬 필요가 없는 맹세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맹세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면제받고 싶은 마음이 이 조항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16절과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18절입니다.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맹세 가르침을 요약한 건데요, 여기서도 미시나와 동일한 원리가 보이시나요? 맹세의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성전을 걸고 성전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그런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제단 위에 봉헌된 제물을 두고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바리새인의 맹세 전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맹세의 등급이, 그리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 맹세의 가르침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맹세는 이런 겁니다. 성전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피조물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로 맹세를 하면은
이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해놓고 안 지켰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맹세 안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성전의 금 정말 중요해 보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이 성전의 금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되니까 성전의 금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성전의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물, 이 제단에 올려진 예물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그 예물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서 이 맹세를 조건을 걸고 왈가왈가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내가 예물로 맹세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은 것인가? 라는 거죠. 예물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예물 때문에 맹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어쩌면 복채처럼 드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미신적인 신앙 세 가지를 펼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형식에 몰두할수록 이런 미신적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형식을 행하거나 지키면 어떤 신앙이 유익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가령 예물로 맹세하면은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성전의 황금으로 맹세한다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굉장히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기꺼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멘. 그 형식주의의 제일 위험한 그리고 우리가 형식주의를 피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에 대한 비중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형식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켜야 될, 그리고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상대적으로 얕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는 가까이 하는데, 그리고 입술로는 영화롭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마음은 없는데도 형식만 지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빠진 신앙은 사실 형식만 지키는 흉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차에 십자가 목걸이 둘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안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목걸이에 감사를, 영광을 돌리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안 내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면 될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 거죠. 우리가 차에 타고 운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그 십자가 목걸이 보고 깨닫고, 내가 기도하고 출발해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 자체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버린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형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면 걸수록 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바리새인들이 조건을 걸어서 맹세를 지키도록 유도했다고 보십니다. 성전의 황금을 혹은 제단의 예물처럼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100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그래서 100번까지 채우고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건을 걸어서 이것을 하면은 저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만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런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까닭,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 찾은 까닭은 표적,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계속해서 나한테 떡을 요구하기 위해서 따라온 거다라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즉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배만 채워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원해서 예수님한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래적인 태도로 따르려 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오히려 한 발짝을 물러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지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래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습니까? 선한 분의 생명값으로 죄인을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A와 B,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과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참된 관계인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시더라도 거래적인 태도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신적 신앙, 매개물에 의존할수록 우리는 미신적 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갔는데 기도가 용해. 가령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개물,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로로 쓰셨는데 그 통로가 더 눈에 보이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집회가 용해. 거기 가면 다 나아. 거기 가면 아무 문제 없어. 거기 가면 뭐든지 해결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피아노 뒤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자리 가니까 기도가 평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건 아주 유치하지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대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인물을 더 관심을 두거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어떤 집회나 예배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쓰여진 매개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팔인데요. 뭐가 박혀 있는 것 같습니까? 보석입니다. 보석. 저게 뭐냐면요, 13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팔 모양의 성유물입니다. 그럼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성인들의 보통 유해가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그 성인들과 관련된 뭔가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저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사람들이 저 성유물을 보거나 저기를 만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유물은 미신적인 이제 요소가 있는 그런 매개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런 성유물들이 중세시대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함에 놓여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미신적인 매개물에 집착했던 어떤 그 부끄러운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유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교우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매개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회나 매개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면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든지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에베네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맹세하는 자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미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거꾸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가르침을 반박하시면서 정리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안함과 막막함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불안함과 막막함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은 아무래도 미신에 빠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을 지키는데 목을 매는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어떤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용한 능력 있는 사람이나 모임에 목말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미신적으로 나아가는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형식이나 조건이나 매개물을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생각만큼 많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불안함과 막막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